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 인격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창안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 수상 우네스턴 처칠이 돈을 최고로 여기는 한 여자 독신 여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야말로 백만장자의 아내가 될 그런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처칠 수상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청혼을 하면 승낙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처칠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100불을 가진 사람이 청혼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떤 여자로 보십니까? 나를 도대체 어떤 여자로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처칠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인격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겠군요.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나 보려는 것이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에 자기 몸을 팔 사람이라면 100만 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10억짜리나 100불 10만 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성공의 표준으로 보느냐, 인격을 성공의 표준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질을 결정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성공의 표준이라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참 성공입니다. 참 성공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이루어서 매주 매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부자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핍박과 미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스 땅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스를 아라비아 사막의 북부 지역 아니면 가나안의 북동 지역이나 아니면 에돔의 한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욥의 시대적 배경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욥이 어디 출신이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욥이 매우 경건한 신앙의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욥에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그런 재앙, 그 이야기가 바로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이란 이름의 뜻은 바로 핍박을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욥의 이름이 좋은 뜻입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듯이 욥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욥의 이름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욥의 이름이 지닌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이름을 그의 고난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부모가 욥의 고난을 미리 예상하고 그러한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의 이름을 그의 고난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욥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소설의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소설의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욥기라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를 쓴 작가가 이야기 핵심을 이루는 주인공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소설에서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욥은 역사적 실제 인물입니다. 욥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야고보 선생이 욥을 실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욥이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 또한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하였던 그 친구들의 주장처럼 욥이 어떤 알려지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욥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본문 1절에서 욥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분, 욥이 근본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삶 가운데서 어떠한 불의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의 의로움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즉 욥은 그의 의로움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을 향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참소합니다.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기복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시험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소유와 신체를 치되 목숨을 건드리지 말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욥의 진실됨과 사단의 간악함을 몰라서 욥을 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욥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또 욥을 더욱 굳센 믿음의 소유자로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사단에게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욥은 까닭 없이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극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참소의 사단은 지단 욥에게만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참하게 참소합니다. 성경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가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단은 우리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여러분 참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핍박과 여러분 미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욥처럼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욥처럼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단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세상에서 핍박과 미움과 질병과 문제투성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사단의 활동을 하나님이 제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한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의 활동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단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의 피를 더욱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훌륭한 인격은 신앙이 더해질수록 비로소 아름다움을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욥은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으로만도 욥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들기 힘드는 그런 어려울 때는 욥의 인격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만일 욥이 인격의 소유자로 그쳤다면 욥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그저 인간적으로 여러분 존경을 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데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더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하는 것이다. 거만, 악한 행동, 패역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자기의 위치를 찾을 때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뛰어나고 유능해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자녀라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기는커녕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뛰어나고 유능한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효를 다하는 자녀로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여러분, 능력 있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교양으로나 인격으로나 실력으로나 외모로나 완벽하게 갖추어 있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다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갖춘 것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갖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면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아름답고 거기에 더해서 신앙의 아름다움, 경건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이 모습을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역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격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여러분들이 제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습관화 그리고 여러분 인격화 체질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하반절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욥은 변함이 없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이미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정도 변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세월의 흐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욥의 신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시험을 겪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욥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재물과 그리고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욥으로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특별히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만큼의 죄도 지은 것도 없는데 심한 고난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든지 악에 대해서 무능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결코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판단할 법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변해버렸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버렸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변한 이상 욥 자신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행위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욥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중간쯤 읽어보면 욥이 원망하고 탄원하고 비탄하고 슬픔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 인간이기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러분 이미 인격으로 신앙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근본인 것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신앙으로 투덜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행사가 주 안에서 항상 이러하더라 라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욥의 이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악과 이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악과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 이마에 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완전히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악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결코 악에서 떠난 사람이 행동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이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사고와 그리고 행동을 이미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들으면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까지 지낸 것이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으니 아무리 악의 충동질을 하여도 옛날과 같은 그런 방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악을 잠시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잠시 가려두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왔을 때 반응을 보이는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죽음 직전에 벌레가 보인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가자고 한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 침대 밑에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그 가지를 꺾어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여러분, 복숭아 나무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복숭아 나무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 들어본 말인데 그 복숭아 나무가 귀신을 쫓아주는 나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화에서도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복숭아 나무다라고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무섭다고 침대 밑에 그 복숭아 나무, 귀신을 쫓아주는 나무를 가져다 놓았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흉내만 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4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악한 것을 보지도 말고 여러분, 악한 것을 행하지도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욕과 같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행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악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세상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3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소생과 재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욥은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욥이 1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욥이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욥의 소유한 재산으로도 확인되고
즉 욥은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 정도 많이 거느렸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정말 엄청난 여러분 규모의 재산입니다. 성경은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당연한 도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당신을 경외할 때 가장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뻐하심으로 축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뭡니까?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세상적 축복의 보장이라고 언제나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경외가 그 세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진실한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세상에서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하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늘의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 대신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세상적인 축복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번영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오는 인물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무진장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무진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아멘 하는 자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욥의 소생과 재산의 말을 하고 난 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이 가장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단순히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면에서도 탁월하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한 것은 욥이 신앙이 인격적으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자였다면 8절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정말 훌륭한 자가 되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물질이 많은 큰 부자보다, 지식이 큰 사람보다 신앙 인격이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재물이 큰 자,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큰 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물질적으로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신앙 인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물질적인 부자, 사회적 지위, 명예가 큰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훌륭한 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욥이 단순히 재산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훌륭한 자에 지나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여러분 신앙의 인격이 큰 인물이었기에 성경은 욥을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역시 욥과 같이 그런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 인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사회에서 대접받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커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인격이 클 때에 그 인격 안에다가 재물을 담고요, 사람들을 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담고 물질도 담고 축복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재물보다 신앙 인격이 큰 자라야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 많은 부를 소유하면서도 신앙 인격적으로도 당대의 가장 훌륭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욥이 재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은 욥이 모든 재물을 다 이룬 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욥은 하나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